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내시되 그러나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또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과 다투며 그들의 것으로 만족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힘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과 어울려 있는 그 시간 동안 세상의 기준과 질서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고 속아서 또는 속이는 자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방향을 잃을 때가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은혜의 기준과 질서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가려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전부이신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과 질서인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또 이 시간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소원 삼고 하나님만 기준 삼고 하나님만 전부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 시간과 기도 시간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우리에게 있는 예배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또 이 길을 확인하며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저희들이 예배와 관련된 예배의 어떤 형식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개인적으로 가진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지난 한 100년 지나면서 그것이 정리되어 오는 중에 있고 조금은 부족한 그런 형식들이나 내용들이나 그런 기도와 관련되어서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저도 어릴 때 돌이켜보면 많았고 저도 그 잘못들을 했고 그랬었는데 자라오고 또 교회가 자라오면서 기도가 이방적인 기도나 뭐 유교나 불교적인 그런 어떤 인간 세속적인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교회가 점점 배우고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교회의 학자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등등 해서 바른 진리로 계속 인도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극단적인 얘기지만 성경 한 권과 우리 한 사람이 섬에 떨어져 있어도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라오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말씀과 다루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 중추 역할을 하는 게 말씀 읽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임마누엘의 관계로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구원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목표도 당연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큰 영광이고 그것이 거룩이며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표며 누려야 되는 내용들이다. 그런 인격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한 그렇게 해서 맺어진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인격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제되어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지난 역사 동안 보면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원들이 좋은 역할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러나 이제 좀 자라가야 되면은 그 자라가야 되는 속에는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뭐 장난감 또는 뭐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그 엄마만 찾는 그런 고집들 그리고 뭐 서너 살에 마트 같은 데 가서 덜어눕고 하는 그런 것들은 버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초점들이 뭐 기도 응답 받는다거나 뭐 어떤 기도자가 기도해 줬다는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 뭐 전도사님이 기도해 줬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철야 기도냐 뭐 금식 기도냐 이런 등등 방법이나 기도자나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본문 속에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맨 끝에는 그렇게 나오죠.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쳤더라 이야기하죠. 두 반응들이 있죠. 성령님의 예언, 계시하심에 대한 반응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지금 중에 지금 있는 내용인데 20장에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하는 내용들도 있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가지고 이방인들 나중에는 그게 드러나죠. 로마인들이라고 그렇게 사로잡혀 죄수로 그것도 그냥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매여간다 했는데 왜 매여가는지 어떻게 매여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는 안 드러나죠. 근데 나중에 결국 드러나죠. 유대인들은 모함이라는 방법 그리고 백부장과 몇백 명의 군사들이 호의를 받는 그런 호의로 그리고 배를 타고
파선하는 그러한 형편에 취하고, 그러나 결국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충분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속에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죄인으로 묶여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묶여가고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4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고 여러 예언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여서 가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했다는 그 표현은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고집 부려서 그래도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순교를 고집했다라고. 야, 봐라, 성령 하나님의 뜻도 거슬리면서 순교를 하러 간다. 이거는 순교에 대한 극단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칭찬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그 광신을 넘어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바울 보고 가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은 11절에도 나오고 또 20장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죠.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판단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빌립의 딸들이나 그 아가보라는 제자도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그러죠. 슬픔과 아픔 가운데 바울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대조적으로 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오의 개념으로 어느 쪽이 나쁘고 어느 쪽이 뭐 좋고 이런 개념보다는 둘 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들도, 바울을 만류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바울을 사랑해서 바라보는 거죠.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집단이라는, 공동체라는 전체 교회의 어떤 질서가 있지만 그에게 허락되어진 권위, 그리고 바울에게 허락되어진 그 개인의 권위가 있다면 공동체가 함부로 그걸 조정해서는 안 되죠.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걸 결정할 권위는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교인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있는 결정권을 함부로 억압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지껏 살아온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래도 괜찮고, 예루살렘에 가서 묶여도 괜찮고, 설령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그래도 오케이가 아니라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이요. 그래서 내가 당장이라도 죽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 가운데 있는 이것이 너희들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다고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걸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프면 더 잘 먹고 약도 잘 먹어가지고 빨리 나아야지. 알약도 못 먹으면은 억지로 깨서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바울은 또 나는 열심히 잘 살 거다라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에서처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4절에 대한 본문을 오해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그리고 바울의 이런 그 고백과 결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또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 본문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난 오해들과 좀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예배와 기도 그 응답이죠. 응답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주로 즉각적으로 바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복으로 자꾸 연결되고 내 손으로 연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또는 훌륭하다 또는 부럽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방법, 기도 응답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사람에 맞추게 돼요. 그래서 기도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또 누가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야 이거 잘 들어지더라. 그래서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 전도사보다는 목사,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기도 방법이나 기도 방식에, 그리고 기도자, 특별한 어떤 기도자가 기도빨이 좋다더라, 이런 세속적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냐, 또 이제 사람에게 집중하고 기도 응답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더 빨리 받는가, 더 큰 걸 받아내느냐, 심지어는 뭐예요?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완전 반역이죠, 그죠? 왕좌를 흔든다. 이거는 역사 극에서 뭐 완전 반역인데, 그걸 버젓이 그냥, 예전에는 목회 부끄럽지만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었고, 성도들도 버젓이, 지금도 그런 책들이 아직도 여전히 출판되고 있는.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진심으로 하느냐, 그리고 철야 기도를 갖다가 하고 막 금식 기도를 며칠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느니, 기도원에 가서 나는 기도원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간다 뭐 등등 해서 결국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왜 이렇게 하죠? 결국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자에 초점 맞추고 기도 방법과 진심과 열심과 인간적인 헌신에 맞추는 이유는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죠. 왜요? 세상은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반대하니까. 근데 살아는 가야 되겠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고 힘든 건 싫고, 그런데 또 타협은 또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뭘 찾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깨갱깽할 만큼 내가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와 더 인정받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저들도 인정할 만한 놀라운 은사들, 뭐 신유의 은사, 뭐 방언 이런 거 등등, 그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 록펠러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 대통령이 장로가 꼭 돼야 되고 등등, 뭐죠? 결국 힘을 가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상을 힘으로 눌러보겠다고, 이 세상을 기독교의 진리라는 미명 아래 굴복시켜 보겠다는 기독교에 대한 너무 큰 오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의 기준과 질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라고 땅땅땅 이미 세상은 종말을 구했죠. 끝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이미 망했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 새로운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죠. 그런데도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등등, 이것들은 뭐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아니면 무지무능한 마트에서 막 들어 누워가지고 땡깡지기는 아직도 여전히 3살, 4살인 거죠. 한국 교회가 그래도 100년이 이제 훨씬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3, 4살짜리 애들로 자라가서는 안 되겠죠. 소아마비 걸린 그런 병든 그런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자녀됨을 온전히 드러내는 건강한 기도자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해야죠. 주께서도 계속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표현들이 있죠. 대화라고. 그리고 성서에서도 있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향단의 개념이 성도의 기도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그걸 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반응들이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향을 꺼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원하시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나 또는 기도자의 자세나 또 기도의 내용이 뭐고 목적이 뭐고 이런 걸 좀 따지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먼저 사실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지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 방식에 몰두하게 되어서 존재 방식이 존재를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사과나무 열매가 사과라는 열매가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선배 목사님이 쓰시는 비유인데 사과를 그냥 사와가지고 그 나무에 그냥 테이프로 그냥 붙여버리면 사과나무잖아요. 그런 식의 열심히 한국적인 기도의 왜곡된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신앙적인 광기적인 그런 열심 속에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저도 20대 까지만 해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많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시절들을 저도 보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제 제자들한테나 제 후배들한테도 또 그렇게 인도까지도 하기도 했던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그 본질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자가 어떻고 방식이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가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이 없으면 기도하는 자가 뭐 100일을 금식 기도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구원주시요, 심판주이시고 유일한 기준과 질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표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이런 단어 한 단어로 표현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정말 거룩하신, 정말 거룩하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성전을 뭐 구름이나 뭐 화염 뭐 또는 그 폭풍우 속의 욥기 같은 데 보면 또 뭐 우레와 번개 이런 걸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그 장엄함을 인간들이 알아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그걸로도 부족하죠. 그걸로도 부족하죠. 왜요? 이것 때문에 그는 지구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건데,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아니 우주보다 훨씬 더 크다는 표현, 훨씬 더 크다는 표현, 이것도 부족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있다는 자체, 설서 감히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뭔 거예요? 이미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대상자가 있다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기도 대상자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하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개미가, 제가 한 번씩 쓰는 비유, 개미가 코끼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알까요?
불가능하죠. 개미가 코끼리를 찾아서 길을 나서요. 개미 나와봐 하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내가 직접 찾을 거다. 그래서 뭐 굴도 지나고 뭐 그죠? 태풍도 지나고, 예? 그럼 절벽도 지나고 넓은 들판도 지나고 그런데 못 찾아. 그래가지고는 결국 헤매다가 그 들판 한가운데 주저앉아가지고 에이씨 코끼리 없네. 어떤 놈이 코끼리 있다 했어. 근데 사람이 그 장면을 뚝 지켜보는데 개미가 코끼리 다리를 갖다가 기어 올라가고 코끼리 코 속으로 들어가고 코끼리가 귀를 펄럭이니까 막 날려갔다가 뭐 꼬리 치니까 막 그리고 넓은 등판에서 한참을 헤매고 코끼리를 계속 만나고 있음에도 전혀 모르는 개미처럼 인생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자기들도 뭐 물건을 짓고 자기 집 개가 자기를 물면 가만히 안 있죠. 장난감도 고장나면 버리면서 그리고 뭔가가 안 되면 자기가 마치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서 자기는 지연자가 없다는 자기는 마치 그냥 스스로 있는 그런 지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개미처럼 우리가 개미처럼이라도 했을까요?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개미만큼이라도 했을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사실 단순하진 않지만 그렇게 믿으면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믿는 자라는 표현인데 예수님 제 주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부를 수 없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듣지 못했는데 또 믿을 수 없죠. 믿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뭔데? 알아야 믿으니까. 듣지도 못했어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귀가 들으려면 누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하는 자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지가 또 만들어내서 복음을 전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무슨 말이에요? 전하는 자도 한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자도 와서 그냥 전달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구절 앞에 있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들이 찾기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지구 끝에 간다 하더라. 이쪽 끝에 가도 찾을 수 없고 저쪽 끝에 가서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뭐예요? 절대적인 주권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성막의 안에 보면 떡상이 있고 등이 있고 향단이 있죠. 그거는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식구들끼리 식탁에서 밥 먹는 장면이에요. 식구가 되었다. 하나님과 말을 사람들 표현으로 말을 섞을 수 있게, 좀 약간 불공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감히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휘장은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라고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원수였다고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인생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결국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 반역.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은 죽였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철학기도 금식기도 세상을 힘을 가져가지고 세상을 짓누르고 억눌러서 하늘 보좌를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런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자신을 죽이는데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김으로 그 거룩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식구가 되는 관계를 맺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게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뭐고 그걸 따지기 전에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먼저 우리의 기도의 근거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꾸 방식으로 자꾸 누가 더 열심히 더 잘 기도 응답에 자꾸 초점을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방인의 기도 문화, 중원부원하는 그런 반역에 열심인 그런 기도를 그런 착각에 그런 간첩질 같은 그런 기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봅시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볼 텐데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본문을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본문은 찾지 않고 가만히 같이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그 성에 사는 롯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뭔데? 아니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죄인들하고 다 함께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의한 자들과 같이 멸망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좀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의인이 죽는다고 해서 뭐 멸망돼요? 아니죠.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이었다면, 아니, 그러지 말라고, 빨리 그냥 다 멸망해서 죽고 빨리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싶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 그렇지만, 일단은 아브라함이 기도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가다 보면, 그래, 그럼 내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 한 5명 모자라면 어때요? 그래, 그래도 안 시켜요. 하나님 혹시 제가 막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식은 갖춰요. 벌레 같은, 먼지 같은 나라도, 하나님 혹시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30명이면 좀 어때? 30명이면 하나님 어때? 그래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아니, 진짜요? 그러면서 살짝 묻어가듯이, 한 20명은요? 그러죠. 그래도 안 할게. 하나님 진짜 한마디면 다 할게요. 그러면서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리고는 18장 끝에 아브라함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했다. 봐라, 열심히 기도하자. 이 내용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오는 이 과정은 뭐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성품에 대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 맞으세요? 그래, 나 하나님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무궁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맞으시죠? 40명. 그래, 맞아. 30명. 하나님 맞으시죠? 그래, 나 하나님이야. 20명. 하나님 맞으시죠? 그래, 나 하나님이야. 10명.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이야.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의인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친히 그 더러운 똥구더기 같은 그 속에 들어오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 더러운 땅에 친히 들어가셔서까지.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전보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뭐 휴대폰 카톡 한번 하면 될 텐데. 하늘에서 보시고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탑에 멸망시키기 전에 굳이 내려오셔야 했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하신 성품, 그 사랑. 그걸 확인하는 기도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약속에 근거한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충분히, 그것이 기도에서 100%라는 개념이 있다면 90이 그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10%가 기도 방식과 그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아, 예수 안에 속한 자지. 우린 창조주를 모신 자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보좌에 앉은 자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지. 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은혜 입은 자지. 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모두에게 성령을,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예,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범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싸그리 그냥 내가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이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어떤 부분까지 나오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하나님 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이 왜 그래요 아버지. 애굽 애들이 아버지 놀려요. 에이 여호와 하나님 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뭐 힘 없는갑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에이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이렇게 경망스럽게 안 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변덕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짜증내시고 하나님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노하시고 그리고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변덕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기도 하시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왜요? 하나님 실수하셔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없으니까 하여튼 이상한 논리적인 말장난들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꿀밤 한 대, 저 같으면 꿀밤 때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그래 나 하나님이다. 그 반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그게 기도의 본질이자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이 뭐여야 되는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이 본문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하겠습니다. 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열매 이런 단어를 자꾸 쓰면 사람들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는 유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또 열심히 하란 말이구나로 듣는데 열매는 항상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영광과 기쁨과 충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야기하시죠. 열매 맺는 첫 번째 책임은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가 포도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심었어. 모과나무 심은 거 아니야. 내가 포도나무 심었다니까. 하나님 심었다니까. 아버지가 농부시라니까. 나도 그 나무를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고 왔단 말이야. 그럼 그 나무를 내가 살렸어? 그 나무를 하나님이 심었어?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와 목적, 내용 뭐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금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뭐가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집입니까? 어떤 동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주택일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입니까? 얼마 남을까요? 어디가 역세권일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영광을 같이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집이 좋을까요? 어디로 이사할까요? 하나님, 어떤 직장이 좋을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까요? 농부이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욕심이 일어나네요. 500만 원 준다는데 주일을 못 쉰대요, 하나님. 그게 300만 원 월급인데 주일은 꼬박꼬박 쉰대요, 하나님. 무조건 쉰대요.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래요. 그 사람 주인이 너무 노는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괜찮은 사장이긴 한데 주일은 목에 칼이 들어가듯 쉰대요. 그죠? 좋은 대학, 이런저런 좋다는 기준, 좋은 직장, 뭐가 좋은 거죠? 좋은 집. 누구랑 결혼할까요? 멋있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멋진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멋지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멋진 그리스도인을 꿈꾸죠.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하여튼 좀 흔히 이야기하는 인류 대학 뭐 나오고 인물 좋고 뭐 돈도 많고 그다음에 가문도 뭐 명예가 좀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요 정도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해다가 예수까지 믿어야 되니까 더 결혼하기 힘들다는 그런 참 약간 씁쓸한 농담이 있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예수께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붙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과 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같이 살아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살아가는 그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든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를 제가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저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직업을 잘 수행해야죠. 가끔은 교회나 신앙 중심으로 하라니까 자꾸 착각해서 막 그 6시 땡 하면 막 다른 사람들은
6시에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막 6시 땡 하면 막 7시 예배 가야 된다고 총알같이 그냥.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죠?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기도는 뭐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근데 자꾸 제 욕심이 일어나네요. 또는 유혹이 있네요. 지혜가 없네요. 능력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자의 자세나 진심은, 열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 잘하면, 그리고 포도나무 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전도서 5장 1, 2절에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네 발을 삼가라. 함부로 성전에 소리 내면서 막 왁자지껄하게 막 떠들썩거리면서 가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 알고 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내용 알고 있다. 네 경상도 전문용어로 네 속가지 다 안다. 네 재물, 네 자세, 네 열심, 그보다 네 그 밑 속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더라.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기도의 자세, 태도, 방법이 아니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라. 그죠? 그럼 기도 방법은 뭡니까? 물론 기도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루틴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가능한 30분 이상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나는 야행성이라 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못 가는데 그거 괜찮아요. 10시에. 저는 이 직장이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방해되지 않는 시간.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어요. 새벽기도에 맞추냐 금요기도에 맞추냐 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죠.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 자유로운 시간을 그 시간을 자꾸 안 들이면서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철학기도는 안 되고 금식 이렇게 금요기도에 안 되고 수요기도에 안 되고 새벽기도에는 안 되니까 나는 기도 생활 안 한다. 그게 아니죠. 낮에는 나는 프리랜서 낮에 시간이 있다. 그럼 낮에 하세요. 낮에. 나는 5시에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 이제껏 내가 카톡을 열어보고 봐도 난 이상하게 밥 먹는 시간에 배고파서 나는 내일 밥 먹고 하세요. 밥 먹고. 포식 기도를 하세요. 포식 기도. 그죠? 철학기도 하지 마. 밤새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14시간 자고 하고.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과 그 신실하신 그 인격과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정하고 이 장소를 정해서 제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누리는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그렇게 합시다. 기도의 일상적인 방식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일상의 모든 현장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기도자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 자기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좀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회중 앞에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데려와서 한마디를 해봐라 하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하는 내용이 있고
그에 연결되는 장면인데 51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 핵심이 뭐죠? 너희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했잖아. 생명의 율법조차도 너희들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목이 곧은 백성으로 들었는데 듣지 않았잖아. 들려주셨는데 듣지 않았죠. 보여주셨는데 보지 않았잖아. 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했잖아.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했다고 열심히 하지만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세월이 이스라엘 역사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맞으니까 반박은 못하고 이만 부득부득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했을 때에 그걸 듣기 싫어해서 목이 곧은 백성의 후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죠. 그 죽음의 자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그 인생을 들여서 그 자리를 지키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에게 옷을 두었다는 말은 사울이 그 목숨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 하나님,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자리를, 자기의 삶의 현장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셔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시작이 스데반의 기도죠. 그 하나님의 은혜죠. 삶의 현장을 지킬 때에 우리 각자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금 남자로서 여자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부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일반 시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직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 계속 매달려 있는 그것, 뭘 하며 살아라, 어떻게 하며 살아라, 철학기도 해라, 어떤 방식이 아니라 창조주를 모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예수께 매여 있는 자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창조주가 있는 자로, 구원주가 있는 자로, 아버지가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느냐? 네가 가든 어디든, 네가 있는 언제 어디든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응답해라. 내 말에 응답해라. 응답하라, 내 자녀들아. 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있네요.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는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네요.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응답하라. 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죠. 그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우리 각자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현장, 우리 때로는 지루한 일상,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언제든지 어떤 현장이죠? 임마누엘의 은혜의 현장이죠. 그 믿고 우리 같이 격려하고 우리 같이 힘내서 그 기도 자리 지키고 우리 각자의 그 삶의 현장 하나님께 늘 응답하는 그 응답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말씀 앞에 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서대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 같이 잘 누리며 같이 지켜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장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고. 추해도, 서로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또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예,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죽기까지 죄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날마다 잘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주께서 남원교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식구들도 주 그렇게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그렇게 순종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그 기도 자리를, 자기 자리가 허락된 자기 자리가 기도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다짐하며 승리로 충성으로 다시 다짐하오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